오늘 우리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을 앞서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가요?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보면은 어디냐면 487페이지 한번 보시면 셋째 줄에 3권 3장 1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죄 용서로 인해 어렵다 여기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 우리 지난 시간 몇 주 전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왜 회개에 대한 설명을 인해서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회개라고 한다는 이 말이 결국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죄 죽이기와 또 하나는 영 살리기인데 바로 이신칭의에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의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죽이기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영 살리기는 새로운 삶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했던 것을 한번 보시면서 좀 깊게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죄 용서로 인해 어렵다 여기진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 용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 용서와 칭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575페이지에 보면 서론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다.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3권 이제 11장 우리가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회개에 관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는 어렵다 여기심을 받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칭의를 정의를 하라면 죄들의 용서와 플러스 그 다음에 정가의 개념입니다. 의의 정가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이거의 차이는 뭔가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회개는 죄를 용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회개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다. 그런 그 이야기는 고백서에도 엄격하게 금지시키죠.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내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들의 용서의 수단이 될 수가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그리고 의의 증가라고 한다는 이 개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 개념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그냥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회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회개는 죄들의 죄 죽이기와 그 다음에 영 살리기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영 살리기. 그래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는 꼭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신칭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의의 증가라고 하는 개념 좀 다릅니다. 예. 뭐 이게 크게 뭐 진리가 뭐 좌지우지 될 만한 차이라는 것이 아니고 좀 측면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회개나 칼빈이 말하는 회개나 칭의를 이해하실 때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칼빈은 회개나 칭의를 설명할 때 항상 시작하는 것을 어디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 그것은 항상 이 안에 예정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설명을 합니다. 칼빈을 따라 올리면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수용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다. 이 관점을 칼빈은 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점을 없애버리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았으니까,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이유가 성립이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았으니까 회개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감사로 해야 되겠다, 이 개념은 칼빈한테는 없는 거예요. 칼빈의 출발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칼빈의 출발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스코투스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스코투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칼빈의 이 설명이 대개 사람들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회개, 그 다음에 뭐 믿음부터지죠. 뭐 믿음, 회개, 뭐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했지만 이게 성화잖아요. 결국 이게 성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화지요, 이게요. 예. 근데 그 입장이 성화나 이신칭이나 칼빈의 머릿속에는 이 스코투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스코투스의 이제 입장을 이해해야 이 칼빈의 글이 좀 술술술술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자, 스코투스의 견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코투스의 우리가 주장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발런티어리즘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걸 우리말로 이제 선배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의. 여기서 말하는 주자고 이거는 의지할 때 이거예요. 의지할 때 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잖아요. 주의주의. 그다음 이거와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주지주의예요. 주지주의. 주지주의는 누구에게서 나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나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예요. 그럼 주의주의와 주지주의의 이 차이가 뭐냐면, 주의주의는 하나님의 의지, 이게 주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번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주의주의라고 했는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래. 뜻은 이런 거예요.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지를 인간이 무엇이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라는 개념이고, 주지주의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로만 가톨릭의 대표적인 사상이니까 이것을 토미즘이라 그러고 토마스주의라 그러고, 이것은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스코투스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코투스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티즘. 이 뭐 스콜라학 개념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칼빈은 어디에 입장이 있는 것인가? 스코투스주의죠. 이 사상이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나중에 뭐 오캄이 이제 뭐 스콜라주의의 면도날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싹쓸이하지만 실제로는 스코투스가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게 무너뜨려요. 자,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라고 합시다. 또는 뭐 성육신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하나 얘기하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즉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의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가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신학적 하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이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사랑을 하셨다. 언제 어떻게 모른다. 그리고 난 다음 인간이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사랑의 그 표현으로 그분이 구속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유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 앞에 뭘 들어가느냐. then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랑을 하셨고 그런 후 구속하셨다. 그럼 이거는 뭐냐? Because of 사랑 때문에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개념이 다르죠. 옳은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 믿음도 그렇고 3권 2장도 그렇고 3권 3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3권 6장에서부터 지금 이신칭이 모든 관점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 칼빈은 항상 이게 있어요. 이 관점이 딱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예정이라는 것이 항상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제 이행하신다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일본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도 이 관점을 갖고 봐야 되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권 우리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칼빈이 마지막에 이제 17장까지 전부 이거 구속론이잖아요. 이거 구속론이에요. 이 구속론을 할 때 이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 사상에. 그래서 이 사상에서 스코투스의 이 사상을 딱 정립해야 그 다음에 이게 술 풀어갑니다. 그래서 스코투스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관점과 칼빈이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이 관점이 어떤 때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대치시켜서 그렇지만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속에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오래전에 사랑하셔서 이제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야.
이제 비로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비로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뭐 칭의를 설명할 때에 뭐 성화와 뭐 믿음 뭐 이 두 가지 뭐 이 자꾸만 이리 말하는 것은 칼빈의 말에는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해당되지도 않아요. 뭐 학자들이 뭐 그렇게 말하고는 하고 그 틀보 할아버지도 그런 말하고 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들이에요. 칼빈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예.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밝혀드리면 아마 이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도 이유가 있어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칼빈한테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또 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속론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스코투스가 스코투스가 아니고 그 안셀무스가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안셀무스가 만족설. 칼빈은 이 만족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학교스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만족설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칼빈은 이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이기니까 칼빈의 입장을 딱 들어가면 조금 뭔가 왜 칼빈은 안셀무스처럼 좀 이런 만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리고 그런 개념이 잘 안 나타날까? 그것은 스코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그걸 제가 하나씩 밝혀드려야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75페이지요. 서론입니다. 첫째 줄에 믿음의 결과인 회개,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즉 성화. 3장에서 10장까지 설명을 했고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혜택 중에 하나이고 성화. 그 다음에 칭의는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혜택이 하나는 성화고 하나는 칭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고 칭의는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 이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를 건전하게 분석해 보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자비에만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벌써 이제 이게 스코투스의 개념이 이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다. 이제 개념이 이제 조금 비쳐요. 이거는 제가 쓰는 말이지만 이신칭이란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양심의 평안을 안겨다 준다. 끝으로 비중생된 자의 덕행은 의를 위한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째 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행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짓 사상에 관해서 칼빈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가 죄들의 용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앞서 제가 죄들의 용서로 인해서 칭의의 개념을 알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때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임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이지 내가 인식을 했다는 사실이지 이게
근본은 아니다라고 칼빈이 말해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것은 내가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됐구나. 사랑이 본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랑 때문에 구속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이 의미다라고 하는 거지. 칼빈은. 좀 더 계속해서 설명을. 그다음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고 이게 이제 의의 정가를 칼빈이 해석한 거죠.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칭의에 대한 정의를 이양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나중에 이제 많이 밝혀냅니다. 자, 여기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래요. 이게 내주하심을 말하고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부터 이제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칼빈이 지금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하나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접붙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접붙임이 되고 연합이 된 이 사람은 이 연합이라는 이 개념은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면 이제 이것은 이제 연결을 시켜요.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만 말하고 어떤 때는 이 세 가지만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칼빈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결국 이 거룩함이 의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즉 칭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주하셨냐? 연합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의인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중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칼빈이 이 말 많이 합니다. 칼빈이. 중생이 왜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켰어요? 성경에는 그대로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을 하게 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거. 거룩이다. 그 거룩한 백성은 이것을 통하여 그 중생의 그 개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이제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막 이제 집어내죠, 칼빈이.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정말 많이 써요.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제 결국은 이제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밝혀내면 이 답이 잘 쫙 풀려요, 이게. 그래서 거룩이 의를 붙잡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게 또 신기하게 돌아가요. 거룩이란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것은 바로 칭의의 개념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룩이 칭의를 붙잡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칭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용서의 개념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 관점을 갖고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문제가 풀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 안 지키는 거 아니냐?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에게 내주겠다 하는 개념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중생 아닌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게 안 지는, 거룩하게 말해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니까 너 순종 안 하는 거다. 칼빈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그 개념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에 쫙 다듬겨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흩어져 있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딱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들을 읽으면 이해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순종이 의를 붙잡는다. 다른 말로 성화가 의를 붙잡는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순종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올바름이라고 그래요. 올바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있어야 칭의를 확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알아야 칭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칼빈이. 근데 이 개념이 칼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칼빈의 글을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자, 율법하에 저주받은 인간에게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나중에 믿음에 관하여서는 칼빈이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요. 좀 뒤에 가 보면 이제 도대체 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 보면 582페이지에 가 보면 믿음은 의롭게 하는 힘이 없다. 582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좀 이따가 설명을 해요.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서 믿음은 의롭게 하는 힘이 없다. 단순히 수단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즉 수용하는. 그리고 583페이지 엿새 줄에 가보면 믿음은 그럴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다 고백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벨직과 고백서 22항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뭘 제가 놀라움을 발견했냐면 고백서의 내용이 칼빈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다 뿌리뿌리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딱 대비시키면 이 고백서나 소교리 문답에 서여진 이 문장의 의도가 눈에 딱 드러나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일한 수단은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권 11장 7항에서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그릇에 불과함. 믿음 때문에 어렵다고 여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교회에서. 너 믿음이 강조하는 거죠. 너 믿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칼빈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수단이다.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 믿음을 왜 선물이라고 할까? 칼빈이. 이는 고백서에도 나온 이야기고 돌토레이터 신조 그 3, 4장의 14항에 보면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까? 하는 설명을 해요. 보통 분들이 툭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돌토레이터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죠. 개념이 없어요, 개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잖아. 그리고 그 개념을 모르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한 거자 하는 선물이라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너에게 주어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저에게 준다고 합시다. 믿음을. 그러면은 이 컵을 내게 줄 때는 이 안에 뭘 담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냐? 아니면은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아까 그 김진아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녹차 만들어서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뭔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뭔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열어서 이게 있었네요. 죄들의 용서라는 게 있었네요.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수단을 가지고 뭐 어렵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이 안에 정말 귀중한 게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 그릇이 그래도 참 귀하구나 이 그릇이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이 그릇 때문에 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개념이. 그게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선배님들이 우리들한테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저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 계속해서 그 믿음은 이제 그 용기라고 수단이라고 합시다.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주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 열매를 맺게 증거라는 말로 바꿀도요. 이거는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이건 사랑이죠.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소유합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원리론적으로 우리는 이중은혜를 받는데 무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심판 대신 아버지가 됨을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게 되었고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삶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한 두 가지 거룩한 삶. 그다음 칭의 주제를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스코투스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죄들의 용서도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이게 칼빈 나중에 이제 그 말도 하지만 무상적 칭의를 얻은 유일한 믿음에 선행의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이 부분과 이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성도들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56 각주를 보시면 3권 3장 1항에서 믿음을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항에서 10항이 믿음의 정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행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교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꼭 이 세 군데를 찾으시면서 답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3권 3장 이거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회개를 설명하면서 칼빈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성도의 성격이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줄에 믿음으로나 선행으로 어렵게 여겨진다는 표현입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그분의 의로 인해 수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렵다 여겨진다고 합니다. 어렵게 여겨진다는 칭의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죠. 그분의 의로 인해 수용될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고 여겨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는 거예요. 칼빈이 이 말은 하지만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이 이제 좀 있으면 그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잖아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이고 하나는 평화다. 이 이야기를 해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언약의 개념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언약의 개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언약의 개념이 여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개의 개념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자기가 올바름이나 성화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나 평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그런 부끄러워할 거예요. 가면이 지금 그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는 심판대 앞에 가서도 두렵지 않는 그런 확신이 그는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내려가서 이게 첫 번째고 칭의의 개념. 다음에 두 번째의 개념. 좀 내려오시면은 죄가 있는 것 이거 두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1하고 2를 써놔셔야 됩니다. 1은 방금 이야기했던 어렵다고 여겨질 때 뭐 수용될 때 어렵다고 여겨진다. 요거 1 개념. 두 번째 개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여겨지고 모든 죄인이 정죄받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사면을 받게 된다. 이게 칭의의 두 번째 개념. 심판석에서 사면을 받는다.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 그가 이제 사면, 죄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을 가겠습니다. 578페이지 가면 사망이 나오죠. 그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인을 어렵다고 여기는데 이 의미는 믿음으로 이방인을 어렵다고 여기는데 이 의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불경건한 자도 어렵다 여기시는데 이 의미는 그들의 믿음을 고려하시어 사악한 자가 받아야 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개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579페이지 갑니다. 어렵다 여긴다는 것은 무죄가 증명된 것처럼 범죄 혐의에서 사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칼빈이 이제 5가지로 요약을 딱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어렵다 여겨짐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사면 후 얻은 칭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사면. 두 번째, 율법의 행위에서 얻을 수 없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재로 완전하게 되고, 네 번째, 믿음으로 얻고, 네 번째, 만족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들로부터 어렵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암브로시우스는 법정적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라는 말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578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칭의를 간단하게 정의 내려보면 우리가 마치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칭의를 설명하는 칭의를 지금 여기서 설명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를 구성한다. 이 말을 이제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17장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646페이지 중간에 딱 갑니다. 칭의를 정연하려 봅시다.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게 된 죄인이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죄들의 사면을 얻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후 뒤따라오는 선행은 자기의 공로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선행의 불완전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이나 흠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순결함으로 청결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범죄의 재책은 제거되고 선행이라도 습관적으로 더럽히는 불완전한 오류가 매장된 후 그리스도의 신자의 선행은 어렵다고 여겨지거나 의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칭의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말이 이게 가장 우리가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 앞에 579페이지에 5가지 죄들의 사면을 얻은 후 칭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 2가지죠. 아까 578페이지에 가서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죄들의 용서라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먼저 죄들의 용서라는 이 단어를 칼빈이 이제 579페이지 가보시면 사항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581페이지에 가서 5항에서 12항에 쭉까지 가서 의의 증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죄들의 용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칼빈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579페이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579페이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말을 한다면 기쁘신 뜻, 바로 이게 발런티어리즘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미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었다. 이 뜻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의지잖아요. 이 뜻이라는 말은 의지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래전에, 영원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구속인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하셨다. 사랑을 하신 것을 예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빠뜨려진 게 있었죠. 우리의 범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구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는 이제 증거라는 개념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이 구절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거저 주시는 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2가지로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첫 번째 580페이지 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갖고 있다. 이거 첫 번째. 값없이 어렵다. 이 말은 무상이다라고 하는 말. 2번째. 이란 것이 엄치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는 이제 로마서 4장 6, 7절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의미다. 그렇다면 이란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처음으로 칼빈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즉 칭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의인을 의의 정가라고 부르는 동시에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용서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의 정가라는 말과 죄들의 용서라는 말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칭의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내려가서 칭의와 화해가 같은 뜻임을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칭의와 화해가 같은 뜻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심이 우리의 의로 여겨졌다. 즉 순종의 정가다. 의의 정가란 결국은 순종의 정가다.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76페이지 자, 넷째 줄에 칼빈이 딱 이미 말을 합니다. 자, 보면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므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증가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94페이지 보면은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594페이지 중간에 굵게 칠해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 안에 우리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칼빈이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증가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거합니다. 아까 제가 순종, 거룩이 의를 나중에 거룩이 의를 붙잡는다 말을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어렵다 여겨진다는 의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즉 의를 나에게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으로 이 의를 보존할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칼빈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달으면요, 저는 그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여기에 완전히 삼명경이 된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칼빈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것 같고. 칼빈이 아마 그러겠죠. 저보고 아이고 네가 내 신들매도 풀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말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읽는 책이나 열심히 읽어라 이제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봅시다. 앞에 돌아가면 578페이지 가서 칭의의 두 가지 요소,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 증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증가다. 어디에 나타났느냐? 594페이지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나중에 참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찾아봅시다. 646페이지. 이 칼빈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을 텐데 꼭 아까 우리 아까 이거 읽었죠? 죄송합니다. 594페이지도 읽었습니까? 다 했네. 네. 했죠? 594페이지 읽었죠?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찾아봐야 돼. 이게 꼭 찾으세요.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이 뜻을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에 줄을 좀 그으시고 순종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409페이지 지금 우리 책에 없거든요. 409페이지와 404페이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404페이지가 이건 15장 6항이거든요. 이건 15장 6항인데 404페이지죠. 여기에서 칼빈이 순종이 바로 거룩이다는 말을 딱 합니다. 이 칼빈이 뚝뚝 떨어져서 말을 해요. 한꺼번에 말하면 좋을 텐데. 전 어떤 때는 제가 이해 안 될 때가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한꺼번에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한꺼번에 다 말하겠어 그냥.
칼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어나니까 아마 컴퓨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15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15장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삼중직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순종, 여기 이제 제사장 설명하다가 이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시켰다. 이런 말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409페이지가 16장 3항인데 이게 409페이지는 3항인데 이 안에서는 칼빈이 순종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순종이 거룩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로 해석하느냐? 결국 앞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냥.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 개념이 칼빈에게 딱 꽂혀 있는 거야.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 책들을 읽으면 막 풀어져 가요.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580페이지 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의의 증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581페이지에 쭉 설명한 중간에 바로 밑에 굵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바로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고 밑에 가면 내주한다는 것, 내주하심이라는 뜻이 뭔데요? 하면서 쭉 또 칼빈이 설명해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쭉 내려가요, 칼빈이.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이 돼서 이거 읽으면 너무 칼빈이 한마디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그 고귀한 그 사랑 앞에 나라는 존재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아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감정도 내려놓아야 되고 상황도 내려놓아야 되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의 의의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려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이 아직도 차가워져 있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구원의 진리의 이 기쁨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라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려놓아야 할 숙제들,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나의 이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이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따라 내 스스로에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던 나의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때는 얼마나 추하고 어떤 때는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주님 더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